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금요일 예배입니다. 영어로는 Good Friday. 왜 이 성금요일이 좋은 날일까? 하나님에게는 한없이 슬픈 날일지 몰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한 구원, 곧 천국의 선물을 받을 사람들에게는 이 날은 어쩌면 가장 큰 날이기도 합니다. 가장 기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Good Friday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전 세상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 이때 한 번쯤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또 우리의 죽음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 것인지 한 번쯤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있는 동안에 남기신 7언 7가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상 7언 십자가상의 7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7가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23장 3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말씀하신 대상이 누구냐면 죄인된 인류입니다.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저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도대체 그들이 하는 행동과 그들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조차도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지해서 나를 십자가에다 달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지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죄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인류를 향한 선포, 용서의 선포,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그 용서받은 자들의 자세, 용서받은 자들의 태도는 그들의 몫입니다. 내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용서를 받아들이면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은 용서했지만 여러분들은 그 용서받지 못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기쁨이가 아빠한테 잘못한 게 있어서 말을 못하고 있을 때 아빠가 먼저 알고, 기쁨아, 내가 네 잘못을 용서해 줄게. 그랬을 때 반응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이거보다는 아빠 고맙습니다. 내가 비록 말을 못했지만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니 내 죄를 회개하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를 향한 선포.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예수님은 인류를 향한 중보자로서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묵상해왔기 때문에 사도행전 속에서 이 말을 한 사람이 있죠.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가 바울과 유대인들에게 도로에 맞아 죽어가면서 한 말과 동일하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든 말과 행위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3장 43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를 향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양쪽에 두 강도가 같이 매달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선택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강도 취급을 당하고 지금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주신 분, 그 예수님께서 죽어가시면서 모든 인류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했을 때 그 말귀를 알아들은 강도가 있었어요. 우편 강도가 그 말귀를 알아듣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강도는 비록 자기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렸지만 예수님이 베푼 그 용서의 자리에, 초청의 자리에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아들인 강도는 이렇게 고백한 거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용서해 주신 그 용서를 나는 받아들이고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당신의 나라에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초청에 응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강도, 어쩌면 지금 그 예수님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인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은 언제부터가 아니라, 죽은 다음이 아니라 오늘 당신이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겠다고 손을 내밀면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낙원에 있게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이 아니고 그 고백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금요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 우리 예수님의 중보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오늘 받으시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그 구원의 나라, 천국이라는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어머니에게, 육신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여자여,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누구를 향해서 말하냐면 요한에게, 제자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을, 사도 요한을 소개하면서 여자여, 이제부터는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나는 비록 육신으로는 불효를 행하고 먼저 떠나지만, 당신 곁을 떠나지만, 나는 자식된 도리로서, 내 자식된 도리는 다 감당하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이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죄 있는 자들, 죄인들의 정죄를 받고 나는 죽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가지만, 이 땅에 남겨진 당신의 삶은 내 제자 요한에게 당신을 맡기겠습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예수 믿으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고르반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때문에 부모를 섬길 수 없고, 하나님 때문에 뭘 할 수 없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세상 맡은 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하나님을 핑계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면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핑계대고 자기가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취하면서 나는 뭐 술 마셔도 되고 담배 펴도 되고 나쁜 짓 좀 해도 괜찮아. 왜? 나는 이미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그리고 천국을 선물 받았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뭐 그렇게 해도 그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인 것이지 라고 정당화시키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떠나지만 끝까지 아들로서의 그 모습, 끝까지 부모를 향한 당신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그 소리는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부모에게도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있다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약속, 구원의 선물, 천국이라는 선물을 제공하면서 먼저 인류를 향해서, 그리고 그 용서를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향해서 먼저 이 세 가지 말씀을 남깁니다. 그리고 오후에 돌아가시기 전에 나머지 네 가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27장 46절, 마가복음 15장 34절, 시편 22편 1절의 말씀에 나오는 말입니다. 다 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소리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을 오해하는 많은 이단들이 이 말을 가지고 예수님은 실패한 선지자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가 실패한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려고 온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편 22편 전체를 읽어보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이 똑같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다윗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가 어린 17세 양치기 소년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붓고 그를 훈련시켜서 30살에 왕으로 삼을 때까지 그의 삶은요 정말 생사를 넘나드는 거였어요. 너무나 많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많이 고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 상황은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내가 고통스럽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런 하소연의 소리가, 고통의 소리가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지막 말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실 걸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태에서 혹시 이런 바이러스에 걸리면 이거 죽는 거 아닐까? 그럴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런 거에 걸려야 돼? 또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을 때, 사업이 망했을 때, 자식이 말을 안 듣고 완전히 엉뚱한 길로 갈 때,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대로 망가질 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발 때가 있어요. 저도 20년 중국 생활하면서 참 그런 경우를 몇 번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될 때는 룰루랄라 하다가 안 되고 망하고 잡혀가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않는 것이고 우리에게 베푼 구원의 선물은 결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분의 약속을 상기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그 약속을 따라서 살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선물 천국이라는 곳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 군사들이 우슬초에 포도주를 찍어서 이렇게 입에다 갖다 대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걸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때의 그 예언을 예수님은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지 살려고 오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시지 살자고 오신 분이 아니세요. 비록 인간의 그 고통 가운데 그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달려서 그 땡볕에 그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분의 육신의 고통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 오늘 여러분들이 꼭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시면서 이 가상칠언을 한 번쯤 여러분들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요일날 성금요일, 어쩌면 성목요일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제자들 향한 세족식, 이날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이 고난은 이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시다가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고난주간은 완성되는 거죠. 그럴 때 인간의 가장 그 고통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모습, 이것이 다섯 번째 고백인 내가 목마르다 였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마지막 말을 남기는데 내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심, 그리고
거기에 계약관계, 하나님과 나하고의 계약관계가 완성되었음. 꽝꽝꽝 도장이죠. 다 이루었다. 그거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계약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너의 희생으로 인해서, 너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의 사랑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그들의 죽음의 생명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내가 주는 생명, 내가 주는 선물,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고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약속을 이룬 날이거든요. 이 고백,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가 히라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하는 것은 It is finished. 이런 뜻이에요. 그 소리는 뭐냐면 어떤 대가를 내가 다 지불했기 때문에 이 계약은 완료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물건을 내가 사기로 결정했을 때 그 돈을 다 지불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소리는 인류의 모든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피로 다 갚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계약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그걸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수증을 받으면 paid in full, 다 갚았습니다. 이 도장을 딱 가졌으면 이 종이만 딱 내면 이제 저 물건은 내 겁니다. 내가 보석금을 다 냈습니다. 그러면 감옥에 있던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 영수증을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에서 생명으로 구원받는 그 가장 결정적인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걸 믿으면 여러분들은 사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영원까지 죽어야 되는 그곳이 지옥이라면 거기서 구원받고 다시 천국으로 옮기게 된 가장 확실한 증거가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이제 내 사명은 끝났고 나는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그분의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말씀이셨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죽음 앞에 선 우리가 남길 말, 이건 과연 무엇일까요? 나 죽기 싫어요. 나 이렇게 죽기를 싫어요. 내가 이렇게 인생을 끝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발버둥을 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다 감당했습니다.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그 숨을 넘기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 그날을 맞이할 때, 또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오라 하실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신앙의 고백이 될까요? 오늘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이 7마디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일 아침에 부활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이 말씀 속에서 내 삶의 지금 그 현장은 어디일까? 어떤 상태에서 지금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 없이 이 땅에 살다가 끝내야 되는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가상실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지 알고 회개하고,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용서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죽고 부활하는 그 아침에 같이 부활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